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15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언약궤를 운반하고 이동하는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임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적 본질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역대기 성경은 예배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구성된 역사서입니다. 특히 포로 귀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 안에서 그것을 돕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하여 살펴보는 다윗 왕국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하는 왕국의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할 예배 공동체의 모범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예배의 개혁자이고 예배의 중심 인물임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언약궤를 위해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실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준비는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를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마음의 질서가 함께 준비될 때 온전히 준비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공간을 준비하고 건물을 짓고 또 레위인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는 이런 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진지한 자세와 또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방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태도와 형식,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실 자리를 기꺼이 비워두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기억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3장에서 우사의 죽음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큰 교훈을 다윗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부르고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과 운반자를 정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바로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만 내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쉽게 그 예배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예배의 감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예배는 내가 감동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빚어지는 시간,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는 관점과 관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의 관점과 관심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예배를 드리면 평생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다면 29절 말씀에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다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춤추며라는 것은 기뻐서 발을 바꾸면서 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껑충껑충 뛰는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한 명의 예배자일 뿐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와 체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춤추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선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마포 옷에 배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마포 옷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입는 겉옷입니다. 배의 옷은 제사장의 역할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배의 옷을 입었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는 지금 왕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체면이나 권위를 벗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로 바로 서는 자리입니다. 지위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맨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때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는 내가 목사니, 내가 부장이니, 내가 가장이니, 내가 사장이니 이런 이름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 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만큼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모두 다 우리에게 붙여진 지위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참으로 자유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맨몸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이가 기뻐하고 환호할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창으로 그것을 내다보며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미갈이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환호하며 축제와 같은 이 예배의 시간에 왜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미갈은 예배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미갈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다윗을 평가했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뜨이고 우리의 닫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모양의 시선으로 예배를 똑같이 대하면 예배를 통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품위와 같은 것들로 이러한 잣대로 예배의 감격을 재단하며 그 감격스러운 현장에서 냉소적인 한 사람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이 머무르실 장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마음껏 춤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춤을 추고 있는지 아니면 미갈의 냉소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향상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포로 후기에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다 허물어져 가고 다 쓰러져 가고 다 황폐해진 그 땅에서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예배를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그 예배의 현장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오늘 하루를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주일로 지키는 이번 주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있을 노예 선교대회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